내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동네 작은 학원을 다닐 때 수학 선생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당시 선생님은 25살의 대학생이었다고 했다. 성격은 활발했고 기독교가 모태신앙이라 교회 활동에 굉장히 열심이었다고 하였다. 그땐 교회가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어. 적어도 이상한 일은 절대 안 생길 줄 알았지. 주말이면 선생님은 교회로 향했다.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치고 예배가 끝나면 간식도 사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도 다녔다. 일요일 오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 동네의 작은 교회이다 보니 아이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하였다. 자, 다 왔나 볼까? 자, 민지 왔고, 준호 왔고. 그때 아이들 사이에서 처음 보는 꼬마 아이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어?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선생님은 아이에게 다가갔다고 하였다. 안녕. 선생님 처음 보지? 아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어떠한 몸짓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저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혹시 이름이 뭐야? 여전히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선생님은 대답 없는 아이를 뒤로 한 채 다른 아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그러곤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에게 조용히 물어봤다고 하였다. 근수야, 혹시 저 아이 새로운 애야? 쟤? 응, 처음 보는데? 예전에 여기 다녔었어. 그래? 근데 난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마 너가 이 교회로 오기 전에 다녔었을 거야. 아이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서 치료받느라 한동안 못 나왔거든. 오늘 진짜 오랜만에 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생님은 뭔가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했다. 아, 그래? 어린아이가 많이 힘들었겠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고 아이들은 선생님 주변으로 모여 앉았다고 하였다. 기도 시간이 되자 선생님의 친구가 기도를 이끌었다고 하였다. 자, 다들 고개 숙이고 눈 감자. 선생님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전혀 가라앉질 않았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꼭 마치 누군가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선생님은 아주 살짝 눈을 떴다고 하였다. 그 순간 모든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딱
한 명, 그 아이만 고개를 들고 있었다. 왜 나를 보고 있는 거지? 아이는 눈을 부릅뜬 채 미동도 없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선생님이 눈을 뜰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선생님은 애써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눈을 감았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이들과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히 교회를 나섰다. 그날따라 비가 심하게 쏟아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아, 하필 이런 날 우산도 없는데. 선생님은 비를 맞으며 정류장으로 뛰어갔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버스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빗속에서 누군가가 정류장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었다. 저 사람도 우산이 없나 본데? 근데 누구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다. 그 아이였다. 그 순간 선생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쫓는다는 말. 설마 그게 나? 그때 마침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섰다. 선생님은 거의 도망치듯 버스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하자 그제야 숨을 돌렸다. 대체 그 아이는 뭐지?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차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선생님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고 하였다. 그때 유리창 바로 옆에 무언가가 멈춰섰다. 고개를 든 순간 그 아이가 유리창 너머에서 눈을 부릅뜬 채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다. 대체 나를 왜 저렇게 쳐다보지? 선생님은 애써 태어난 척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냥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 정류장이 되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대로 뛰어내렸다고 하였다. 주변엔 낯선 건물들 뿐이었다. 선생님은 근처에 자취하던 친구에게 잠시 피신하기로 하였다. 그 시절엔 휴대폰이 흔하지 않아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야만 했다고 하였다. 그렇게 선생님은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였다. 야, 나 지금 좀 이상한 일을 겪어서 혹시 우산 좀 들고 나와줄 수 있어? 뭐라는 거야? 아, 우산 없으면 그냥 없다고 얘기하면 되지. 자식 돌려 말하긴. 아, 농담 아니야. 진짜로. 알았어. 기다려. 갈 테니까. 그때 전화기 옆 유리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비쳤다.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아이가 비를 맞으며 공중전화 박스에 있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온 거지? 선생님은 전화를 던지듯 놓고 공중전화 박스를 뛰쳐나왔다. 그러곤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탔다고 하였다. 기사님, 시내 그냥 한 바퀴만 돌아주세요. 아무데나요. 상관없어요. 최대한 길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택시를 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돌아 결국 집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다음날 선생님은 목사님께 모든 일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로 옮겨 다녔다고 하였다.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였다.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가끔 누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 아이가 정말 나를 따라온 건지, 아니면 그날 기도 중에 내가 봐서는 안 될 무언가를 본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다. 선생님은 실제로 교회를 옮겼고 그 아이와도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다고 했다. 적어도 선생님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 이후로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그날 일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과민 반응한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야기를 들려주던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 선생님은 교회를 옮긴 뒤로 절대 아이들 예배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묻자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게 그땐 이상하게 무서워졌었어. 그 이유는 몇 달 뒤에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선생님은 새로 다니던 교회에서 우연히 예배 사진 하나를 보게 되었다고 했다. 아이들이 예배를 하는 모습이 담긴 단체 사진이었다. 별 생각 없이 사진을 보던 선생님은 갑자기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사진 속에서 아이들 전부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딱 한 명 맨 뒤에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보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고 했다. 그것도 눈을 부릅뜬 채로. 선생님은 그날 사진 속 아이가 예전에 봤던 그 아이와 완전히 똑같았다고 했다. 나이도 얼굴도 표정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얘들아, 근데 이상하지 않아? 선생님은 작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진은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어.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회나 단체 사진을 보게 된다면 사진 속 아이들 중에 혼자만 고개를 들고 있는 아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